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부활절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사순절 40일 정도의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도 하고 고기를 먹는 외식도 피하고 심지어는 커피나 음료와 같은 것도 끊고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지켜야 한다 주장하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의 모든 형식과 전통들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사순절 형식과 주장이 철저히 미신적인 것을 반대하면서 지키는 것을 거부했고요. 또 청교도들은 이 사순절의 그 모든 금식이나 또는 제4순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다시 이런 전통과 형식을 강조하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순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 없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없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사야서의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700여 년경에 이 땅에 와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 활동하였던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대로 그 약속대로 마침내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읽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되는 사역은 바로 고난과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와 우리와 관계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요. 오늘 나와 우리와 관계가 있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더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이신 메시아와 오늘 우리와 그 고난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이 여기 보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반복하여서 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왜 고난을 받느냐 하면 나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허물과 죄악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허물은 무엇이냐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란 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 앞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면 하는 그 모든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두 죄인이다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을 합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윤리적으로 나는 살아서 나는 깨끗하다 하실 분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이다 하십니다. 금방 태어난 어린아기를 보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도 죄인이다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인 증거가 뭘까요? 나름대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합당한 증거 무엇인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인 증거는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처해지는 증거가 죄인인 증거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해지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느냐 하면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해결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메시아를 보내어서 죄의 값인 사망을 이 땅에서 고난을 치르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분명한 값, 사망의 값을 메시아를 통해 감당케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허물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대속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속의 개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는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하여서 대속해 주시는 이 사랑, 이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대속의 훈련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 대속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것이 대속의 고난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시죠.
본문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을 시켰습니다. 여기 담당을 시켰다라는 이 의미는 대신해서 짐을 지다 의미입니다. 여기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인 사망을 치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해서 고난을 치르고 담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제사가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1년에 한 번 7월 12일 대속죄일의 제사법이 소개가 됩니다.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로 이날을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을 다른 어떤 날보다도 중요하게 지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지었던, 1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이 날을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느냐 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대속의 절차가 있습니다.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하는데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는 속죄 제물이 됩니다. 근데 다른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할 때 모든 이스라엘의 1년 동안 지은 죄가 안수를 할 때 여러분 그 염소의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수받은 양, 아사셀 양은 안수를 받고 난 뒤에 멀리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광야로 보냄을 받은 이 아사셀 양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죄와 함께 사라지게 하는 아사셀 양, 여러분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대속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다 담당하시고 마치 구약의 아사셀 양처럼 십자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십자가와 나가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여러분 개인만 아니라 이미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메시아의 고난을 잘못 오해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53장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은 그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행했다, 우리를 위해 행했다라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어떤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공통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났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피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어버립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숨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가 숨는다고 내 죄가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라 의미입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잖아요. 죄를 가리는 인간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이미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양심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가려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는 가리면서 남의 죄는 들추어내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인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를 추적하여서 끝까지 까발리고 끝까지 들추어내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우리는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인색합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까요? 이것이 우리만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도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발하죠. 저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율법에는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왜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유난히 인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월의식이에요. 나는 저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를 앞세워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숨긴 죄, 남에게 들키지 않는 죄, 우리 안에 있음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들킨 죄도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들키지 않은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겐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여러분 감추어진 죄, 들키지 않은 죄를 하나님은 아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여 여러분 고난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지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죄인된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의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 우리가 조인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대속의 모든 은혜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믿을 때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마음에 믿고 죄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속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친히 그 몸으로 고난을 복종하시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여러분 고난, 이 모든 대속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서 대속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 몸으로 찔림과 상함과 채찍을 당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몸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메시아는 그 몸으로 철저히 고난을 당하는 것에 복종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의 고난의 예언은 신약의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한결같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이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였던 이 고난을 몸으로 그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 고난에 복종하시는 삶을 사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제 곧 몸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야.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놀라운 뜻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주님,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고난받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단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고난받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을 못하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고난을 철저하게 몸으로써 복종해 가십니다. 성경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고난받는 복종의 과정에 대한 팩트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과정에 고난을 앞두고 먼저 행하신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과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난을 당하여도 별로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입은 몸으로 그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여러분 인간적인 어려움,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복종해 갈 때 그의 마음의 고민과 슬픔을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26장 37, 38절에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여기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복종해가는 과정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여러분 마음의 슬픔이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민과 슬픔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여러분 가장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에 복종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여러분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고통들, 아픔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종해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갈 때, 복종할 때 마음의 고민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알게 모르게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슬퍼하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복종의 길을 갈 때 마음의 힘듦, 삶의 힘듦이 있을 때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동정하여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복종해 가실 때 오늘도 고난을 당하면서 복종해 가는 자기 백성들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그 고난에 복종하시는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채찍과 찔림과 상함이 전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당하였던 그 고난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할 때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십자가의 사형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 죽일 때 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을 택했습니다. 노예라든지 도적이라든지 암살자, 반란자와 같은 이런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형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십자가는 세 가지 중요한 가장 잔인한 특징이 그 사형 방법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채찍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죽기에 앞서서 먼저 채찍으로 철저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 채찍은 9가닥의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 그 채찍 끝에는 가닥가닥마다 쇠붙이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뾰족한 물체들이 달려 있어서 몸에 그 채찍이 닿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거기에서 피가 묻어나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언덕을 올라가서 사형에 처해지게 합니다. 보통 어른 2사람 정도의 무게가 되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자기가 달릴 때 보면 손목 가까운 부분에 여러분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그 선로 위에 보면 그 못들, 그 선로 못, 굵은 못처럼 그런 못을 박아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 줄을 묶어서 도래를 달아서 이렇게 가로 세로 이 십자가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거나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때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탈진되어져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철저히 고난 가운데 복종하십니다. 그 고난을 몸으로 다 체험하시고 여러분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복종으로 인해서 그 몸을 내어줄 때 최종적으로 그 복종을 통해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종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 속에 복종하는 삶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며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나요? 내 주장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나를 죽일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렇게 죽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가짜냐 진짜냐 어디에 딱 나타나느냐 하면 고난이 딱 와보면 압니다. 가짜들은 결국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 안에 알고 믿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복종하며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우간다는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독재자가 대통령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간다의 케파 셈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를 한 7,000명 정도 교인과 함께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교회를 잘 세우면서 그 우간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독재를 하는 그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정부가 알고 어느 날 그 교회에 비밀 경찰을 보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5명의 비밀 경찰이 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로 찾아온 이 비밀 경찰들은 이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면서 말했습니다.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어. 그러자 목사님은 이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경찰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였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간다의 이디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불행한 비밀 경찰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우간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우간다가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갑자기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비밀 경찰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경찰 중에 대장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못 본 것으로 하겠으니까 우린 이제 이 자리에 조용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못 본 것으로 하고 우리는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하고 그냥 조용히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구원의 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복종할 때 주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함께 복종하며 주의 길을 가며 주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평화란 어떤 평화일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었다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평화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마음이 나음을 입었고 영혼이 여러분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의 마지막 사건, 죽으시고 난 뒤에 일어났던 핵심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자 갑자기 여러분 성전에서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을 때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바람에 의해 찢어졌을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왜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지성소와 성소를 여러분 이렇게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뚫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어지고 평화하게 되어져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평화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릴 때 저와 여러분 속에 가장 누리는 행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나요?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이 여러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마음에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여러분 찔리시고 상하셨는가? 결국 여러분 복종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하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남은 생에 더욱더 그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평화의 은혜가 우리 안에 누림이 되어져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친히 그 몸으로 복종하며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평화의 선물, 그 평안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평안의 복을 일상에서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평안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